어느 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거기 저기 김대리 오늘 나하고 같이 좀 밥 좀 먹고 가지?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80년대, 90년대를 영위했던 우리 신앙의 사람들, 그때는 한참 복음성가가 막 이렇게 막 부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남성 듀엣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청장년은 모를지 몰라요. 장년도 알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워낙 또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청장년 이상의 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래요. 이 노래를 부른 찬양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이거 잠시 묻어두기도 하고, 다윗과 어울리는 여러 몇몇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양떼들. 그 시기가 지나가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어느 큰 거인을 물리치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유명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짓기 원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법궤라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다윗과 법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져와서 이제 잘 선정을 하면 되는데 얘가 선정 맞아가지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어 오는 일, 다윗과 밧세바. 또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잘 평안하게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잘 통치하면 좋겠는데 첫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과 어울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요나단의 이야기.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을 묶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를 불렀던 팀의 이름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었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목사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다니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니까 오늘 이야기가 요한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불행히도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보다 요나단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만나기 전부터 요나단은 상당히 독립적인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말씀 읽어보죠.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자, 시작. 블레셋 군대에,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라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나단과 그리고 요나단을 옆에서 지키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블레셋 진영을 좀 정찰 좀 하고 오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거를 믿어. 정찰 가자. 라고 해서 정찰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정찰을 떠나는데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보다 높은 상관의 허락, 그리고 보고가 있고 상관이 허락을 해야 정찰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상관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정찰을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허가하지 않고 나갔으니 분명히 붙잡혀서 포로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요나단과 이 한 명의 소년병이 글쎄 블레셋 군사 20명을 해치우는 그런 혁혁한 공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윗과 요나단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절친이 됩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됩니다. 얼마나 친한지 사무엘상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듯이 친구를 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끼듯이 아끼어. 시작. 누구와? 요나단은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그와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지내기로 무엇을 맺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요즘에는 우정 반지라고 끼기도 하죠. 그렇게 반지를 끼워 맞추거나. 근데 이 당시 언약은 그런 단순히 반지만 나눠 끼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도와주고, 그리고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 좀 도와주고, 내 목숨처럼 좀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하는 그런 언약. 그래서 그걸 언약,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칼과 활과 머리띠까지,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절친이잖아. 지금 말하는 절친이니까 우리 우정반지 나눠 끼자. 우리 인생사진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갖고서 우리 절친의 어떤 증표를 남기자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까지도 막 내어주는 거야. 내가 글쎄 샤넬 가방이 있는데 그 샤넬 가방도 어디 간다며, 너 뭐 전남친 결혼식에 간다며, 거기 갈 때 아주 잘 꾸미고 가! 그래가지고선 막 샤넬 가방 뭐 이런 것까지 막 빌려주면서, 야 이렇게 해, 야 너 지금 면접 본다며, 면접 보러 갈 때는 좀 잘 입어야 돼. 그래서 데리고 갖고 백화점 가가지고 막 옷도 사 입히고, 굉장히 절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만 이렇게 돈만 빌려주거나 뭐 물건을 해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목숨까지도 나눠주는 친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이 사울에게 마음의 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사무엘상 18장 말씀 시작.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와 독점하고 싶어. 사울은 특별히 더 그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위에 다른 리더십이 서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하고만 함께 하시면 좋겠어. 주님이 내 편만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이 누구와 함께 했다? 다윗과 함께 하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을까? 그러면서 시작. 자기 딸 미갈마저도 누구를 사랑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보기만 하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거리면서 다윗만 보면은 정말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평생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다윗을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일 마음까지 가집니다. 창을 들어갖고선 다윗을 갖다 꽂아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군대를 붙여가지고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사울의 이러한 계획과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나? 사무엘상 19장 말씀 시작.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혼자만 이야기하세요. 누구 듣는 데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미움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 혹은 그거 미움의 마음이 사그라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 그놈 말이야, 내가 언젠간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거 말이야, 확 그냥 칼로 그냥 확 그래버릴 거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왕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정적이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말씀에서 빼야 될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었는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이미 여러분이 요나단이 왜 이랬을까를 갖다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어떻게 이런 행보가 가능했을까? 사무엘상 14장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빠뜨린 제가 빼놓은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누구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요? 사울.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대요. 자기 아버지 누구? 사울.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이 누구였던 거예요?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나가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였기 때문에 혼자 몰래 정찰을 나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자기의 절친이었던 누구? 다윗에게 암살 정보를 넘겨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요, 다윗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나라에게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내 가족을 좀 지켜주기 바라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고 약간 좀 정신이 약간 나가 있어가지고 자네를 갖다가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미안하네. 대신에 내가 자네에게 도움을 줄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날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는 자네는 빨리 도망가게.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고 대신에 혹시나 나의 가족들, 내 후손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후손들을 꼭 자네 손으로 돌봐주기를 바라네. 이후에 요나단은요,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 이야기는요, 초대 왕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은요. 하지만 요나단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한 군데 몰려있지 않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마치 다른 인물들 말하면서 끼워 맞추게 하듯이 그렇게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과 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한 곳에 모아있는 절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요나단 이야기는 다윗과 붙어서 이야기하고 사무엘과 붙여서 이야기하고 다른 인물과 붙어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초대 왕 사울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요, 다른 나라의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순종만 하면은,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충성만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그 왕위를 물려받을 제 1순위의 사람이 요나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어떻게 길을 이끌어 가십니까? 사울, 네가 왕이니까 네 아들 이제 왕위 준비시켜가지고선 네 아들을 왕이 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그냥 내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울이 그렇다고 쳐. 그럼 가족이 무슨 잘못이야? 그렇죠? 가족이 무슨 잘못이야?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하는 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왕위에 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삼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반발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치의 사람이에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왕위는 제가 이어야죠. 제가 장남이에요, 장남.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다윗이 왕권을 이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버지인 누구? 사울과 손을 잡고 사울하고 똑같이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요, 기름 부은 다윗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나눕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재산 다 내 거야. 응?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 재산 큰아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사회에 환원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큰딸 혹은 장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이 사업체 재산 큰아들한테 물려주셔야죠. 큰아들한테 잘 물려주기 힘드시면은요, 그럼 30%라도 50%도 물려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이런 요나단과 같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분노의 이유가 충분한 상황, 그리고 그것이 내 권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권리를 찾고자 하는 당연한 행동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의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고, 그리고 내 권리를 찾고자 하는 당연한 행동들,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의 그 방향과 나의 상황과 행동과 이유,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주님의 길과 반대 방향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화낼만 하지,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너무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에게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충분한 상황과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맡아놓은 왕의 자리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주님의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자인 요나단 자신이 아니라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하셔야겠다는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23절 말씀 시작.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왕자가 다윗에게, 자기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네.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자네보다 으뜸되는 자리? 아니야. 버금되는 자리에 앉고 싶네. 그렇게도 나를 써주시겠는가?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알았을까? 사울은 알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사울도 알았어.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나단도 알았어. 무엇을? 주님의 뜻을 알았어. 하지만 사울과는 다른 길을 가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지만 요나단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말씀. 자, 시작.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먼저 주었어. 겉옷을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춤을 췄어? 무엇이 벗겨지지 못하도록? 겉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도록. 다윗이 자기의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지체장애인이 이게 따라갔을 때 무엇을 버려두고? 자기 겉옷을 버려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거지였었으니까 지위라고 할 것도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의미예요. 겉옷을 줬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냥 추우니까 이거 벗어가지고선 자기야 춥지 내 겉옷 입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마치 이상한 관계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실제로 이상한 관계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깊은 우정의 관계였어요. 제가 좀 더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남녀간에 데이트할 때 자기야 추워 그럴 때 그래 그러면은 자켓 남자가 벗어주고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겉옷을 벗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내줍니까?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성경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있죠. 뭡니까?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방어의 도구도 있고 공격의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 모든 것을 양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 요나단은요, 전쟁 중에 전사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요나단과의 약속, 요나단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 그냥 입 싹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의 아들, 전 왕의 아들, 전 왕의 씨앗이에요. 그쵸? 근데 보통의 경우에 전 왕이 핏줄로 물러주지 못하고 다른 왕이 들어서면은 전 왕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몰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권이 이어지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다윗도 그랬을까? 야, 사울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 내가 그 자리를 깨우쳤는데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에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의 씨앗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다 죽여야지, 숙청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네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무비보셋이야 라고 물어본 건 뭐야? 네가 이름을 물어본 건가요? 이름을 물어본 거긴 하지만 이게 뭔 말입니까? 어디 친척들 모임에 갔어. 친척들 모임에 갔는데 친척들 모임에 가가지고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환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 그러면 환이인 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걸까? 사실은 환이인 걸 확인해 보는 걸 많이 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환이니?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환인이 너 누구의 아들 환인이?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버지가 뭐니? 누구시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무비보셋이냐? 라고 물어본 건 뭐냐면은 네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예! 임금님의 무비보셋입니다. 임금님의 종. 이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누가 종이었어요? 다윗이 종이었잖아. 근데 변화된 사회적 위치,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 위치를 무비보셋은요, 이게 억지로 그런 건지 아니면 순종하는 마음에 그런 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내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 어떤 은혜? 너희 할아버지 누구?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셨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줄게.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누군가를 나의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군가 밥 먹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한 사람과 먹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어때? 같이 밥 먹기가 싫어. 어느 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거기 저기 김대리 오늘 나하고 같이 좀 밥 좀 먹고 가지?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 저 부장님 죄송하지만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뭐래? 보니까는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 함께 먹도록 하여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마음을 한껏 연 거예요. 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내 집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정적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나의 집 안으로 들이게 된 겁니다.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손을 통해서 사울의 가족, 곧 요나단의 가족 아들이었던 단 한 명 무비보셋만 살아남아서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곧 다윗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충분한 이유와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는 몰라, 개인적인 이유는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건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 길을 잠시 선택하지 않고 잠시 걷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길은 내가 옳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말할지는 몰라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거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과 나의 길에는요, 중도가 없습니다.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요즘에 한참 이 정치적으로 난 분리가 돼가지고선 이쪽 팀 이래갖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난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도파라고 그러잖아요. 왜 중도파라고 그러나요? 가운데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중도파라고 그래요. 정치에는 중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유교 중심 사회였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중간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중도가 없습니다. 자, 십자가를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도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열심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의 길을 따를 것인지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길에 있을까? 주님의 길에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길에 구원의 길이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그리고 요나단의 어떤 선택,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누가 구원받습니까? 무비보셋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에 있음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내가 이익을 보는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 알고 있어. 하지만 왼쪽으로 가는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길 역시 애초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해. 재정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해.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해. 관계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해.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의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그 길, 단지 이익으로만 보여지는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